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저대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하라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자,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한나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를 주시고 구원의 은혜 속에 우리를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은 한나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237개 나라를 움직이는 그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237개 나라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보좌의 능력과 참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의 생각 마음을 혼미케 하여 주님을 향하여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과 감기 결박되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예수의 능력과 은사로 역사하시는 보좌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함을 체험하고 보여주는 증인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237개 나라의 그 보좌의 축복, 세계를 미리 정복한 다윗입니다. 세계를 미리 정복한 다윗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무엘의 기도를 누립시다. 지난주에는
조금 바쁜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타 지역을 좀 많이 움직이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월화에는 이제 목포를 중심으로서 목포 주변에 남도를 좀 순회하는 일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수목은 이제 덕평에서 합숙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합숙훈련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제 월화에 이제 그 노회장님을 모시고 이제 수련회 답사를 가게 됐는데, 이제 목포에 가서 이제 목포 그 옆에 뭐 한평, 그 다음에 무안, 그 다음에 그 문중경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우리나라 초창기에 그 남도 지방의 순회 전도를 많이 하신 분인데, 그분 기념교회와 기념관이 있는 증도 이게를 해서 두루두루 좀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한 800, 900km 이렇게 쭉 운전하면서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운데 이제 내려가서 이제 노 회장님 이게 그 지인 목사님을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이제 만나는 가운데 이제 사역하는 청년이 한 명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필리핀에서 대학을 졸업했고, 보니까 이제 공부도 잘하고 실력도 좋아서 이제 그 메시지 이렇게 통역하는데도 이렇게 자주 이렇게 데리고 할 만큼 실력도 있고, 이 친구가 이제 주변 목사님들 권유로 그리고 본인의 결단으로 이제 앞으로 내가 전도자로, 특별히 이제 목회자로 내가 인도받아야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RTS에 들어와서 입학을 하게 됐답니다. 근데 3년 공부를 하고 졸업할 때가 되는데 갑자기 졸업을 못 하게 됐대요. 그래서 왜 졸업을 못 하게 됐나 봤더니 출석 일수가 모자란 거예요. 출석 일수가 왜 모자라나 봤더니 그 이제 그 전도 캠프 한다고 움직이면서 이게 출석 일수가 모자라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 많이 모자란 것도 아니고 하루인가 이틀 모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졸업을 못 하게 된 거예요. 동기들 다 졸업하는데 본인만. 그러니까 얼마나 참 이제 안타까운 상황이 됐잖아요. 보니까 이제 그 아마 같은 동기 반장이었던 것 같아요. 반장과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이제 도와줘야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학생처장 교수님을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이만저만한데 좀 도와줄 수 없겠냐? 이제 교수님이 좀 시원하게 도와주겠다. 그럼 좋겠는데 내가 한번 교수님들과 상의해 보겠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졸업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요, 원래 이제 전도사 사역도 했던 청년인데 이제 낙심이 돼갖고 사역도 안 하고 그리고 계속 이제 방황하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그 하루 이틀을 가지고 그렇게 나를 졸업을 안 시킬 수가 있냐?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봐주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안 봐주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과 생각을 가지고, 근데 또 이제 자기 나름대로는 되게 이제 의로운 생각을 많이 또 해요. 예를 들면은 뭐 군대 가서 이제 보직을 이제 배정을 받는데 보통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보직을 받은 거예요. 군단장, 별 3개 비서병으로 가는 거예요. 별 3개 비서병. 별 3개 비서병쯤 되면요, 백이 있어도 못 갑니다. 대대장, 무궁화 2개 비서병으로 가려고 해도 백을 많이 써야지 그렇게 갈 수 있거든요. 근데 별 3개 비서병으로 가는 거는 정말 이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군 생활 2년 2개월 하는 동안에 저희 이제 사단장이죠. 사단장 얼굴 딱 2번 봤습니다. 멀찍이 사단장 얼굴을 딱 2번. 한 번은 훈련소 퇴소할 때, 그리고 한 번은 이제 수해 복구할 때. 한참 제 군 생활할 때 문산에 제가 이제 백마부대에 있었기 때문에 문산에 이제 수해 복구를 한창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면 이제 군인들이 전부 들어온 작업들은 다 군인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해 복구하는데 워낙 그때 물난리가 크게 나갔고 이제 방송사가 다 온 거예요. 뭐 KBS, MBC 막 다 온 거예요. 오니까 이제 그 지역을 담당 뭐 군사령관부터 시작해서 별들이 다 이렇게 총 출동한 겁니다. 저희 사단장은 저기 끄트머리에서 보이지도 않아요. 부대 안에 있을 때는 뭐 대통령처럼 보였는데 별들이 하도 많으니까. 저는 별 2개 저기 멀리서 딱 2번 봤거든요. 근데 3스타의 비서병, 매일 볼 수 있는 비서병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보직을 말해줬던 그 대위한테 뭐라 그랬냐?
나 남들이 편한 자리에 안 가겠다고. 나는 밑바닥부터 내가 애를 써서 내가 하겠다고. 얼마나 참 괜찮은 생각이잖아요. 좋은 생각이잖아요. 안 좋은 생각인가요? 별로 마음에 안 드시나요? 그러니까 요새 젊은이 같지 않은 괜찮은 생각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완전히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입니다. 그게 좋은 자리든 안 좋은 자리든 기도하고 인도받으면서 응답을 받은 건데, 그러면 이제 저 군단장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구나 하고 성령 인도 받으면서 가야 됩니다. 내가 편한 자리를 가야겠다는 그 중심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가는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디를 가든 뭐 3스타를 가든 그 비서병으로 가든 내가 저 밑바닥에서 다른 정말로 혹독한 훈련하는 부대를 가든 생명을 살리기 위해 가는 건데, 그 중심으로 가면 어느 자리를 가든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나는 남들이 생각하는 편안한 자리 안 가겠다. 자기는 힘든 자리 가겠다고. 완전히 인본주의입니다. 그걸 보고 완전히 인본주의입니다. 성령인도보다 이제 그걸 보고 자기의 내가 보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완전히 인본주의고 자기의입니다. 그래서 그 사역하는 목사님께 그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두신 것 같다. 내가 보기에 이게 맞아, 이게 옳아, 이게 너무 강해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복음 말고 진리 없습니다. 복음 말고 진리 없습니다. 저는요, 저도 전에 이게 맞아 했던 생각들 지금 와서는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 너무 많아요. 복음의 기준으로 보니까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때는 그 생각 속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게 틀렸다는 생각을 전혀 못해요. 전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그 복음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자기의 내가 보기에 이렇게 해야지 옳아, 이렇게 해야지 돼, 전부 자기의입니다. 전부 복음 아닙니다. 이 친구가 그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아니 내가 보기에 이게 옳은 거 아니야? 왜 교수님이 저렇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역하는 목사님께도 억울할 거, 그 친구 입장에서 분명히 억울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자기보다 많이 빠지는 아줌마 전도사님이나 좀 나이 들어서 목회해 오신 이 아저씨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좀 봐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것도 이제 확인해 봐야겠지만, 근데 자기는 막 이렇게 너무 엄격하게 막 한다고. 억울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도 억울할 거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렇게 좀 더 자세히 물어보니까 이렇게 본부에서 하는 해외 캠프도 아니더라고요. 제 동기들은 유 목사님 비서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본부 해외 캠프 행정 담당도 있었는데 해외 캠프 가는 것도 다 결석 처리했습니다. 왜냐? 학생의 본부는 공부기 때문에, 공부할 시간표가 있고 공부기 때문에. 그럼 불신자도 알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그 친구가 앞으로 전도하는 목회자 되겠다고 RTS를 왔거든요. 그러면 내가 결석 기수로 하루가 모자라냐 이틀이면 그걸 따지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나가서 전도자로 준비가 되는가, 어느 현장에 가든지 내가 전도운동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가, 그게 기준입니다. 그게 준비가 안 됐으면 하루 이틀이 문제가 아니라 한 학기든 두 학기든 1년이든 2년이든 남아서 공부해야 됩니다. 준비될 때까지. 그게 성령 인도입니다. 저는 그 친구 얘기 들으면서 한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나가 사무엘상 1장에 얼마나 억울해합니까? 분인나 때문에. 이해돼요. 이해됩니다. 분인나의 성격도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한나도 믿음 있어 보이지 않지만 분인나도 성격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본인 애 낳았다고 계속 약 올리니까 조롱하고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남편이 위로해도 위로가 안 될 만큼, 기도하는데 통곡이 될 만큼. 제 이해는 돼요. 억울하겠다. 참 억울하겠다. 분하겠다. 근데 그거는 이제 내 생각이에요. 내가 보기에 완전히 창세기 3장에 납니다. 내가 보기에 억울한 거예요. 맞아요. 억울한 게 없는 게 아니라 이때니까요.
억울한 게 있는데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너머에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못 본 거예요. 그러면은 그 청년처럼 계속 방황해야 되는 겁니다. 네 생각이 맞거든요. 암만 생각해도 100번 생각하고 1000번 생각하고 밤새도록 생각해도 내 생각이 맞거든요. 그렇죠? 그럼 답이 안 나옵니다. 계속 억울해서 나중에 아마 병생길 겁니다. 한나가 그랬습니다. 한나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근데 사무엘상 1장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임신을 막으셨어요. 이게 또 무슨 말입니까? 아니, 이 한나가 남의 백성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배하러 올라가고 기도하러 올라가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임신을 못하게 하셨대요. 우리 상식과 또 안 맞아요. 아니, 하나님이 무슨 이상한 하나님이신가? 아니, 좀 좋은 게 좋은 거지 왜 이렇게 고생을 시켜? 그냥 주시지. 까짓 거 그냥 주시지. 하나님이 막으셨다고 나와 있어요. 임신을. 왜 그랬을까요? 왜 막으셨을까요? 그죠? 하나님은 한나가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의 부모의 아이가 아닌 한 시대의 재앙을 막는 정말로 중요한 나시린을 주기 위해서. 나중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나시린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야 1장 뒷부분에 가서 얼굴 빛이 바뀌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얼굴 빛이 그제서야 아직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입니다. 확신이 온 거예요. 이거였구나. 내가 애를 못 낳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에 나시린이 필요한데 그것을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애를 안 낳는데 참 평안한 가운데 가게 됩니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부모도 줄 수 없어요. 낳아준 부모도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그렇죠? 부모님이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리스도 말고는. 그러니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그때 한나가 딱 깨닫게 되죠. 답을 얻게 되니까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아니라니까요. 내 의자가 오를 의자입니다. 내가 보기에 옳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너머에 더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내가 보기에 옳은 거에 빠져 있으니까 딱 창세기 3장 6장 11장 내가 보기에 옳은 거에 빠져 있으니까 계속 갈등. 그렇죠? 계속 갈등. 계속 고민. 그렇게 해서 계속 갈등하고 고민해서 문제에 답을 얻고 해결할 것 같으면 계속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안 되잖아요. 답 못 얻잖아요. 아무리 밤새도록 갈등해도 답 안 오잖아요. 그렇죠? 저는 안 오더라고요. 해보니까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뒤에 깨달았습니다. 이거 내 의였구나. 내 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은 따로 있는데 이거를 내가 못 붙잡으니 내가 막 몸부림쳐야 되는 겁니다. 문제가 안 없어지니까. 그럼 남는 건 내 몸부림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사무엘의 응답이 시작이 됐습니다. 사무엘에게서 사무엘의 응답이 시작된 게 아니라 한나의 기도에서부터. 한나의 기도 어떤 기도냐?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은 기도.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사무엘의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의 기도 어떤 기도입니까? 만 3세 때부터 언약궤 옆에서 나시린으로 길러지게 됩니다. 만 3세는 지금 4살. 그래서 사실은 유치원 가기 제일 좋은 나이가 4세입니다. 4세. 그 이전에 가면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은 아이들에게 정말 안 좋은 영향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미리 맡기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요, 할 수만 있으면 늦게 보냅니다. 유대인들은 사실은. 그렇죠? 부모님이 사실은 그 젖대는 것도 늦게 떼고요. 이 유대인들은 그 다음에 할 수 있으면 늦게 보냅니다. 그래서 만 3세, 보통 4세 요때 그때까지 만 3세까지가 평생 인지 능력의 95%가 그때 다 형성되기 때문에 불신자에게 맡겨서 그게 다 형성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그게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만 3세 이상. 그리고 그 이전에 가면요, 어린이집 가서 예를 들면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은 예를 들면 뭐 맞거나 때리거나 학대를 당하면 만 3세 이상은 말도 못해요.
사실은 그냥 믿음 다 빼고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전 8개월 됐는데 보내는 엄마도 봤어요. 8개월. 젊은 엄마였는데 20대 중반의 젊은 엄마였는데 참 너무 안타까운 얘기는 했는데 본인이 힘들어서 감당을 못하더라고요.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초신자였는데 막 예수님 영접한. 여튼 나중에 커서 그게 다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여튼 사무엘은 만 3세 때 이제 나신인으로 언약궤 옆에서 자라게 되고요. 사무엘상 3장 1절 됐을 때는 이미 12세가 된 사무엘입니다. 12세가 된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합니다. 이제 앞으로 선지자로서 이제 쓰임받는, 지금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6학년쯤 됐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이런구나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있는 그대로 전달하게 됩니다. 이제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그때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두고 역적 체험한 이후에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여러분 말을 잘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준 대로 말하니까 그 말이 땅에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들려준 대로 전달하니까. 그렇죠? 지금 사무엘상 3장에 나오는 사무엘의 나이가 13세인데요. 만 12세. 이때 당시에 엘리 제사장이 약 90세쯤 됐습니다. 90세 가까이 됐습니다. 근데 얼마나 그 90세 가까이 된 대제사장에게 저주의 예언을 해야 되는데, 저주의 제사장님 때 망합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해서 전달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주신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저도 항상 강단에 서면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기도, 하나님 내 말을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꼭 필요한 거, 그거 전달하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합니다. 매번 기도합니다. 사무엘에게 이제 그렇게 해서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 속에서 이제 마침 사무엘상 4장을 넘어가면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대제사장이 갑자기 죽게 되고 아들도 죽게 되고, 그리고 언약궤는 빼앗기고 완전히 이스라엘이 위기에 빠지게 되죠. 그때 언약궤를 두고 기도했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결국에는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블레셋의 재앙이 임하고, 나중에는 더 이상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그거를 다시 이스라엘에 갖다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회복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는 드디어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완전히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이 그치도록,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발목을 붙잡았던 영적 문제 같은 그 블레셋에 완전히 무릎 꿇는 날이 오게 되죠.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한 시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을 왕으로 세우죠. 이런 응답과 축복 속에 하나님은 237개 나라를 살리는 증인으로 사무엘을 부르셨고, 그 응답 속에 다윗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의 흐름 속에 다윗을 불러주셨는데, 첫 번째로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왕이 될 수 있는 왕자이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왕자라고 생각을 하면 왕이 된다고 하면은 왕궁에서 왕자 가운데 선택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전혀 왕이 될 수 없는 목동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7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죠. 우리 생각에는 왕을 취한다고 하면은 왕궁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다윗을 선택하시는데 양의 우리에서, 그렇죠? 양의 우리에서. 이때 이미 그 목동 때에 수많은 시편을 지으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훈련이 된 다윗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양의 우리에 있었지만, 정말 안 좋은 환경에 있었지만 다윗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위대의 사람, 임마누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의 우리에서도 왕으로 선택될 만큼,
그죠? 우리는 대부분 환경 탓하잖아요. 현실 탓하고 내 능력 탓하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데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데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상한 부모님을 만나든 뭐 이상한 친구를 만나든 이상한 환경이 있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상관 있으면 하나님이 무능한 거잖아요. 그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이 자꾸 사단에게서 오니까 현실이 코로나 때문에 이런 상황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아닙니다. 양의 우리에서 왕이 될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시편 78편 71절에 저장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양을 기르는 훈련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다윗이 깨달아 보니까 양을 기르는 훈련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기르고 움직이는 훈련을 이때 받은 겁니다. 이때 양을 기를 때. 그래서 시편 78편 5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부분이죠.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은 그냥 우연히 목동의 자리에 있게 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움직이는 지도자의 준비를 이때 하나님이 그 여정 속에 인도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양의 우리가 좋은 현장이 아니잖아요. 양 똥 냄새 맡고 염소 똥 냄새 맡는 이런 사실은 좋지 않은 왕으로 준비되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가 세계복음화랑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무슨 세계복음화 이거 해갖고 이 나이에 이 현장에 아닙니다. 그렇죠? 양의 우리에서도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다윗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움직이는 기능을 준비시키셨고요. 어떻게 준비시켰냐? 또 시편 78편 72절에 보니까요.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마음의 완전함으로, 이전 번역에 보면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더라. 이게 왕의 그릇입니다. 나중에 결론은 얘기했지만 마음의 완전함이 뭡니까? 마음의 완전함. 어떤 사람의 마음이 완전한 마음이에요?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근데 어떤 마음이 완전한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마음. 그게 완전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마음.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게 완전한 마음입니다. 그렇죠? 그 마음을 가지고 길렀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속에서 손의 공교함. 공교함을 영어 성경에 보면 스키풀니스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스키풀니스. 그 말은 뭐냐? 숙달된 숙달의 뜻입니다. 이거는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서 습득된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되게 막 천재성을 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반복된 과정을 통해서 습득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뛰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서의 그 여정을 인도하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을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의 준비, 손의 공교함도 준비시킨 겁니다. 왕의 그릇으로. 자, 이러한 응답 속에 이미 목동으로 있었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미리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을 이때 다 누린 거죠. 그리고 드디어 실제 현실에서 정복할 그 시간표가 오게 된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보면은 사무엘 1생 1대의 전환점이 되는 결정적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장면입니까? 대제사장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제 사울 뒤에 일어날 왕을 찾으러 갑니다. 그 가운데 이세 집에 들어갔는데 그 이세 형들을 봤는데 아닌 거예요. 그런 가운데 아예 그 대제사장이 온 자리에 부름조차 받지 못했던 다윗이 들에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이세 가정에서의 다윗의 위치를 잘 알 수 있죠. 나라의 대제사장이 올 정도면 가족들 다 부를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다윗은 안 불렸어요. 그러다가 마지못해 나중에 부름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윗에게 기름 붓게 되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꼭 뭐가 가냐?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사도들이, 마가다락방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 이후에 완전히 달라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이때부터 다윗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이요, 이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기 이전에는 별 내용이 안 나와요, 성경에. 근데 이후에 이때부터 우리가 아는 다윗의 모든 유명한 응답은 이때 다 나오게 됩니다. 어떤 응답이 옵니까? 당장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다윗이 찬양할 때 악령이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가더라. 이날 이후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이날 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드디어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47절에 골리앗이 이날 이후에 넘어지게 됩니다. 이날 이후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 이후에. 그리고 시편 5편 3절 아침에, 이때는 이미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됐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뭐냐? 왕이 돼서도 변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목동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하루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 왕이 돼서도 변함없이 변할 수도 있는데 사람이 편해지면 느슨해지잖아요. 근데 변함없이 왕이 돼서도 아침에 해뜨기, 여기서 말하는 아침은 해뜨기 전입니다. 새벽입니다. 새벽에 왕이 늦게까지 자도 괜찮을 텐데 왕이 할 일도 많은데 가장 먼저 일어나서 하는 일이 새벽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17편 3절에 침상에 누울 때도 가장 마지막에 한 일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왕이 돼서도 여전히 지속하고 누리고 있었죠. 그래서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완전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도망다니고 있는데 이 시편을 쓰다가 도망다닐 때입니다. 왕일 때도 아니에요. 도망다닐 때였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니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도망다니고 있는데, 그렇죠? 자, 세 번째로 그 축복과 응답 속에 드디어 세계복음화도 미리. 그래서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그것이 사실은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여정이었습니다. 단순히 골리앗이 넘어졌다 그게 아니고 세계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성령의 기름 받은 이 다윗에게 어느 날 이제 사건이 터진 거죠. 원래는 전쟁터에 가려고 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다가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우연인데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가게 하신 거죠. 그리고 이미 준비된 어느 정도면요, 그 양을 치면서 사자나 짐승들이 양을 물어갈 때 짐승을 때려 눕힐 만큼 이미 준비된 다윗에게 기회가 오게 된 거죠.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성전 건축을 준비하죠. 본인은 건축하지도 못해요. 근데 건축할 준비를 싹 끝내놓습니다. 어느 정도로 끝내놓냐? 자, 우리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 성전을 향한 다윗의 중심이죠. 교회를 향한 우리의 중심이 이대로 되면 됩니다.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원한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더 이상 갖고 오지 말라고 할 만큼 너무 많이 갖고 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 단순히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경제만 준비한 게 아닙니다.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돌, 못으로 사용할 철과 놋, 시돈과 두리아의 백향목,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그리고 성전을 건축할 석수, 목수, 온갖 일에 능숙한 사람까지 다 준비했고요. 성전 아직 짓지도 않았는데 성전 봉사를 할 제사장, 레위인들을 다 모으고 이미 직무를 다 배정하고, 너는 뭐하고 너는 뭐하고 너는 뭐, 건물 아직 없는, 아무것도 없는데 너는 뭐하고 너는 뭐하고 너는 뭐하고, 얼마나 확신 가지고 있는지. 성전의 설계도, 성전을 꾸밀 각종 보석, 짓는 거 말고는 다 준비했습니다. 다윗이. 결론입니다. 어떻게 세계를 다윗이 미리 정복을 했습니까?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봤던 시편 78편 72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더라.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러니까 다윗이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겼지만 지금도 유대인들의 가장 위대한 왕은 다윗입니다. 역사상, 예수를 안 믿어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다윗 왕입니다. 이스라엘 국기에 아시죠? 별이 있습니다. 육각형 별. 그건 다윗 시대를 상징하는 별입니다. 그 말은 다윗 시대처럼 우리가 위대한 나라를 건국하겠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1948년도에 이스라엘을 건국할 때 사실은 만든 국기입니다. 다윗 시대를 생각하면서. 근데 자기 마음의 완전함이 뭐냐?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완전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노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고요. 특별히 어떤 중심이냐? 사도행전 13장 23절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의 중심을 갖고 있으면 누구든지 다윗처럼 응답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후대들이 이런 중심을 갖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 22절, 23절, 2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자, 22절, 2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이게 마음에 완전한 사람입니다. 누가 완전하겠습니까?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만 붙잡으면 되는데 누굴 통해서 이루냐?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능력이나 실력이나 형편이나 사정이 아니고 나이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렇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증거되고 그 정확한 언약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자,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면 되는데, 특별히 이사야 62장 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 62장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때, 이사야 62장 4절입니다. 이사야 62장 4절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요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여기서 헵시바라는 단어죠. 헵시바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넌 나의 기쁨이야. 요게 헵시바라 때문에 넌 나의 기쁨이야. 근데 이게 그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여기 잘 나타나죠.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완전히 버림받은 것처럼 이스라엘이 망한 상태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우상 숭배로 완전히 나라가 비참해지고 황폐해지는, 꼭 버림받은 것처럼 이런 상황이 사실은 이때 그런 상황. 구약 시대 때 이때 당시에 버림받았다는 거는요, 특별히 여자가 버림받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부 사이의 정절을 위배했을 때, 다시 말하면은 부부 사이의 정절을 지키지 않고 음행했을 때, 그때 버림받게 됩니다. 그때 버림받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영적인 간음을 하고 영적인 음행을 했기 때문에 버림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버림받은 자처럼 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아니야, 너 버림받은 거 아니야. 넌 나의 기쁨이야. 넌 나의 기쁨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헵시바라, 넌 나의 기쁨이라. 그래서 기뻐할 구석이 하나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너 헵시바야. 넌 나의 기쁨이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왜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실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리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딱 한 가지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한 가지 마음.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 여기에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기 때문에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내 마음을 담을 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불신자를 바라볼 때도, 전도할 대상을 바라볼 때도 넌 나의 기쁨이야. 마음에 담고 그런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내가 공감하지 못한다. 이미 우리의 삶은 죽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슬퍼하는데 같이 슬퍼하지 못한다. 이미 죽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왜? 우리가 슬픔 당했을 때 내 주변에 조금만 내 편이 돼주고 공감해주면 굉장히 힘이 되잖아요. 그죠? 사람이 생각할 때도 내가 슬픔 당했을 때 조금만 내 편이 되고 공감을 해줘도 기뻐할 텐데, 그렇죠? 같이 울어주기만 해도, 문제 해결해 주는 거는 안 해도 돼요. 같이 울어주기만 해도, 같이 기뻐해 주기만 해도 큰 힘이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내가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슬퍼하는 것에 같이 슬퍼할 때 다윗 같은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실력이나 수준이나 나이나 환경 아닙니다. 마음만 있어도 됩니다. 마음만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면 어마어마한 세계를 미리 정복한 다윗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렇게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대단한 능력으로, 훌륭한 지도력으로 세계를 미리 정복한 것이 아니라 양의 우리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왕으로서의 모든 준비를 갖추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했던 다윗의 마음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늘 공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이 슬퍼하는 일에 함께 슬퍼하며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 늘 우리 중심 가운데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